그리고 너무 환영하고 싶으신 분이 있는데 우리 그 최윤정 자매 어머님이시죠? 우리 조영자 어머니 와 계신데 우리 박수로서 환영해 드릴까요? 그리고 늦게 오신 분들은 저 뒤에 있는 청년이 누굴까 할 텐데 저기 배인 목사님 둘째 아들 배수연 군입니다. 어릴 때부터 같이 봐왔는데 커져 있는 모습이 참 되게 놀라운 것 같아요. 자, 오늘은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법. 이 사진의 저작권도 역시 저한테 있고요. 북한산 정상 쪽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비 오는 날 찍은 건데 여러분 그 피와 살은 우리 몸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죠? 어제 제가 아침에 콰이타임 하는 모임에 갔었는데 우리 간호사 자매가 왔길래 피가 왜 중요하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피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피가 중요한 이유는 산소를 운반하잖아요. 그죠? 산소를 운반하고 또 영양을 공급합니다. 그리고 우리 몸에 있는 노폐물들을 가지고 나가기 때문에 피가 순환되지 않으면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살은 왜 중요할까요? 여러분, 살을 말할 때는 주로 뱃살을 말할 때가 있는데 뱃살은 이제 지방이지 우리가 지방을 살이라고 부르진 않습니다. 주로 근육을 살이라고 부르는데 일반적으로 살이 없으면 사람이 움직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살이 쫙 빠져가지고 뼈만 앙상하게 있으면 잘 걸어다닐 수 있을까요? 힘들다라는 거죠. 뼈만은 걸어다닐 수가 없습니다. 살이 있어야지 에너지를 만들어서 우리 몸에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피와 살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또는 누군가한테 지금 당장은 중요한 것 같지만은 이게 나중에 중요하게 될 거야 라고 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그쵸, 많이 해보시는군요. 이게 다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거다. 뭐 먹기 싫어도 먹어라. 왜 먹어야 돼요? 다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거다 라고 해서 피와 살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주 누누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아닌 것 같지만은 결국에 우리 삶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피가 되고 살이 된다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도 이 피가 되고 살이 된다는 표현이 나와 있어요. 우리 요한복음 6장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2절에서 25절까지 볼게요. 요한복음 6장 22절에서 25절까지 저랑 여러분이랑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2절 25절 제가 먼저 읽을게요. 그 다음 날이었다.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는 거기에 배 한 척만 있었다는 것과 예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그 배를 타지 않으셨고 제자들만 따로 떠났다는 것을 알았다. 무리는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다는 것을 알고서 배를 나누어 타고 예수를 찾아 가버나움으로 갔다.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지도를 보면은요, 갈릴리 호숫가에 있는 지도인데 여기 이쯤으로 추정하는데 여기가 이제 벳세다라고 해서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곳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어딜 가든지 이 바다를 호수를 건너 여기가 가버나움입니다. 여기가 디베리아라는 곳이고요. 저 곳에서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사람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저런 기적을 일으킬 수 있을까? 그러면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 싶어 합니다. 예수님은 그 사실을 아시고 제자들은 서둘러서 바다 건너편 가버나움으로 가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님은 사람들을 피하여서 산으로 올라가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기적을 보았던 다른 사람들의 예수님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그날 마지막 모습입니다. 하지만 그 밤에 굉장히 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가버나움을 향해 가던 제자들의 그 배에 풍랑이 닥치고 예수님은 그 바다 위를 호수 위를 걸어오셔서 제자들의 배에 타고 그 배가 가버나움에 도착하는 것이 그 밤사이에 있던 사건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사건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죠? 왜 몰랐을까요?
당연하잖아요. 밤에 일어난 일이니까 다 자고 있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밤사이 사이에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다음날 사람들은 잠에서 깨어서 예수님이 있었던 그 디베리아에 가보니까 예수님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배가 두 척 있었는데 한 척은 남아있고 한 척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태워서 빨리 건네 보내는 걸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건너갔을 거라는 상상도 못하는 거죠. 그러기에 예수님은 여기에 있겠구나라고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디베리아 지역에서 온 배배척이 예수님이 그 기적을 일으킨 오병이의 장소에 와봤는데 예수님이 계시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는 있는데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 나선 겁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대목이에요. 찾아 나섰고 사람들이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찾아 나서는 사람들의 반응이었는데 어느 정도로 찾았냐면 예수님이 어디 갔을까 막 찾다가 바다 건너편에 가버나움이라는 곳까지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은 예수님을 찾았을까요? 예수님을 찾은 이유가 뭘까요? 기적을 보고 싶어서. 왜 예수님을 찾았을까요? 왜 그토록 애타게 예수님을 찾았을까요? 빵을 먹었기 때문에. 예. 맞아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가지고 선생님 여기에 언제 오셨습니까? 라고 굉장히 반갑게 이야기를 해요. 그 표정은 선생님 언제 여기 오셨어요? 밤사이 몰랐는데 되게 반가운 표정으로 말씀을 하세요. 근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요한복음 6장 26절에서 27절 말씀 같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25절부터 그들이 바다 건너편에서 예수를 만나서 말하였다. 선생님 언제 여기에 오셨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나를 찾은 것은 표징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빵을 먹고서 배가 불렀기 때문이다. 너희는 썩어 없어질 양식을 얻으려고 일하지 말고 영생에 이르도록 남아있을 양식을 얻으려고 일하여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줄 것이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자를 인정하셨기 때문이다. 여러분, 군중심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군중심리는 군중의 많은 사람들에게 끌려다니는 그런 상황을 군중심리라고 합니다. 왜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 사이에 있기를 원하는 걸까요? 다수에 속해 있기를 원합니다. 소수보다는요 다수에 있기를 원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왜 다수에 있기를 원하는 걸까요? 다수에 있으면요 안정감이 들어요.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제가 초등학교 때 학교를 가는데 늦었어요. 늦어서 막 뛰어나왔는데 저 말고 몇 명이 같이 가는 거예요. 그때는 굉장히 안도가 돼요. 나만 늦은 게 아니구나.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다 고개 끄덕이시는 분들 많은 것 같아요. 나만 늦은 게 아니라 같이 가니까 괜찮은 거예요. 그리고 제 아이를 학교에 보내는 초등학교 때 학교에 보내는데 약간 걱정이 되잖아요. 근데 가기는 좀 뭐하고 어떤 애들이 막 갈 때 무리에 껴서 같이 따라가 그래서 보낼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 무리 중에 그 군중들 다수 속에 있으면은요 안정감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다수가 옳은 것 같고요, 내가 그 속에 있으면 안정감이 듭니다. 설사 나쁜 것이다 하더라도 다수에 속해 있으면은 왠지 좋은 것 같고 안정감이 듭니다. 또 그 속에 껴야 될 것 같습니다. 남들 다 하는데 나만 안 하면은요 왠지 이상해요. 남들 옷을 다 입었는데 나만 이상한 옷 입고 있으면요 왠지 이상해요. 그래서 대중 속에 다수 속에 왠지 내가 껴야 될 것이 그런 유혹이 드는 것이 군중 심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수요, 많은 쪽에 있는 것이요.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무엇인가 또 칭찬을 받으면은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관심을 받으면 그것 또한 굉장히 또 사람들이 원하는 겁니다. 요즘 티나이들이 쓰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관종이라는 단어를 써요. 뭔지 아십니까? 관심을 받길 원하는 종자, 관종이라는 말을 씁니다. 다수의 반응을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연예인들이 그토록 열심히 하면서 그 자리를 지키려고 하는지는요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기 때문이에요. 그 인기가 떨어지면은요 자기들의 모든 걸 다 잃어버린다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토록 다수로부터 오는 인기, 다수로부터 오는 칭찬, 다수로부터 오는 권력, 다수로부터 오는 부는요, 사람에게 굉장히 유혹을 주고 사람을 또 착각하게 만듭니다. 그것이 사실인 것처럼, 그것이 옳은 것처럼 사람을 착각하게 만듭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환호를 보냈습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자 왕으로 삼으려고 했고요, 많은 사람들이 환호를 했습니다. 진짜 당신은 위대한 사람입니다라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치켜 올렸습니다. 여러분, 제가 예수님이었다면요 굉장히 으쓱대고 싶었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 유혹에 속지 않으셨습니다. 다수의 환호에 속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여기에 온 것은 내가 행하는 기적을 보았기 때문이라면 괜찮은데 그것도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이 날 따라온 거는, 날 찾아온 거는 너희들이 배가 불렀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그 얘기는 뭡니까? 너희들이 나를 믿고 있는 믿음은 그냥 믿음이 아니라 너희들이 배가 불러지는 믿음이라는 거죠. 배가 불러지는 걸 원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게 동물적이라는 거예요. 그냥 너희들이 갖고 있는 신앙이 동물적인 신앙이라는 겁니다. 왜요? 동물들은요, 누구한테 가냐면요, 자기 배를 채워줄 사람들에게, 대상에게 갑니다. 제가 아침에면 꼭 일어나서 하는 게 있습니다. 저희 방에 있는 어항에 있는 구피에게 먹이를 줍니다. 한 4마리 데리고 왔는데 지금은 막 너무나 번식력이 번창해가지고 한 20마리가 넘었어요. 바글바글 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딱 어항 근처에 가면은 막 저쪽으로 몰려들어요. 여러분, 제가 좋아서 몰려들까요? 와, 우리 주인님 하셨다 그럴까요, 걔네들이요? 아니에요. 그냥 제가 먹이 주니까 오는 거예요. 하루는요, 가가지고 오니까 저한테 막 몰려들잖아요. 막 거기서 꼬리치고 장난 아니에요. 막 별짓 다 해요. 근데 제가 가만히 서 있었어요. 그렇게 한 5분 정도 서 있으니까 다 가더라고요. 걔네도 아는 거예요. 아, 얘네 먹이 줄 사람이 아니구나. 배가 고프면 동물들은 자기 배를 채울 사람에게 갑니다. 지난 화요일 날 제 아내가 생일이라 가지고 아내한테 뭐 하고 싶냐니까 북한산에 정상에 올라가자 해서 100군데를 올라갔어요. 저 100군데 처음 갔는데 여기는 쉽게 갈 데가 아니더라고요. 전날 잠도 못 자가지고 저는 정말 또 체력이 안 좋다는 걸 제가 느꼈고, 막판에는 제가 메고 있는 배낭을 제 아내가 메고 올라가더라고요. 제 아내가 저보다 튼튼한 걸 알았어요. 제가 대단했어요. 저는 막 지쳐가지고 막 헉대는데 사진 몇 장 있는데, 하여튼간 제 아내는 나중에 제 배낭을 딱 메고서는 막 올라가더라고요. 제가 창피해가지고 막 따라갔어요. 100군데 올라가는데요, 여러분, 저 산에 뭐가 사는지 아십니까? 저 산에요, 딱 올라갔는데 정상에 개하고 고양이가 있어요. 개하고 고양이요. 고양이가 딱 앉아있어요, 사람들 앞에. 왠지 그 모습이 뭐냐면은 너희들 여기 올라오나 고생했다, 잘 놀다 가, 왠지 이런 표정으로 앉아있어요. 개는요, 사람들을 따라다니면서 먹이를 주면은요, 앞에 가서 먹이를 먹고, 또 다 먹으면 딴 데 가서 먹고, 거기에 있는 거예요. 거기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사진을 못 찍었는데 어제 인터넷에서 100군데 강아지, 100군데 고양이 있으니까 사진이 몇 개 뜨더라고요. 이 사진이 있어요. 저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제가 본 개는 이 개는 아닌데 다른 개였는데, 이건 데리고 온 개가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여기 올라가는 게요, 정말 험난한 산이에요. 마지막에는요, 높이 붙잡고 올라가야만이 올라갈 수 있는 거거든요. 거기에 개가 올라가 있어요. 올라가가지고 앉아 있어요. 누가 버렸는지 모르겠지만은요, 거기에 살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놀란 게 뭔지 아십니까? 이 개가요, 사람들한테 다가가요. 왜요? 먹이를 주니까요. 고양이는요, 먹이 줘도요, 걔가 교만해가지고 안 먹다가 사람 없으면 먹고 그래요. 개는요, 왜 사람들한테 그런 걸까요? 거기에 왜 사는 걸까요? 사람들이 와서 먹을 걸 주니까. 먹을 거 없으면 딴 데 간다라는 거예요. 거기 있으면은요, 그냥 자기 배가 불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물이 거기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요, 자기를 찾아온 사람들한테 전 동물에 비유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나 찾아온 이유가 뭐야? 너희들은 나를 찾아온 이유가 표징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들의 배가 불렀기 때문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직설적인 표현을 하십니다.
제가 이 구절을 읽으면서 야, 이거 솔직히 심한 거 아니야? 이 생각이 좀 들었어요. 어떻게 배를 타고 건너편까지 왔는데 그들한테 너희들이 갖고 있는 믿음이 겨우 동물 같은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라면 그러지 않았을 것 같아요. 왠지 오면은 뭐라고 하겠습니까? 잘 왔어. 또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오늘아 수고했다. 야, 배멀미하지 않았니? 오는 길은 괜찮디? 뭔가 말 한마디 할 수 있는데 예수님이 온 사람들에게 뭐 하냐면 너희들이 선생님 언제 오셨습니까? 그러니까 나 어제 밤에 왔어. 이게 아니라 너희들이 나를 찾아온 이유는 기적을 본 것도 아니고 보고 싶은 것도 아니고 너희 배가 불렀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 가지 배울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예수님은 포장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세상은 포장에 굉장히 능숙합니다. 포장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안에 있는 내용물이 썩은 것이라도요, 포장을 제대로 하면 좋아 보이게 만듭니다. 근데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정말 본질이 무엇인지를 보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죠. 예수님을 찾고자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보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와서 앉아있는 이유는 과연 무엇 때문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배가 부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까? 그렇다면요, 그 믿음은 동물적인 믿음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신의 배가 불러서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너희들은 썩을 양식을 구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자기 배가 불러오는 것을 구하는 양식을 썩을 양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썩을 양식이 뭔지, 썩을 것이 뭔지 아십니까? 썩을 것에 공통점이 있어요. 우리가 먹는 게 썩을 건지 썩지 않을 건지는요, 우리가 먹는 걸 동물이 먹는지 안 먹는지를 보면 돼요. 동물과 인간이 같이 먹을 수 있는 건요, 다 썩을 것들이에요. 여러분, 동물이 먹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동물이 먹는 음식은요, 다 썩는 것들이에요. 결국엔 다 썩어 없어질 것들이라는 거죠. 동물들은요, 그렇게 본능적으로 살아갑니다. 동물적인 믿음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냥 본능적으로 살아갑니다. 거기에는 어떤 생각이나 철학이나 이상이 없습니다. 어제 제가 찾아봤습니다. 황새가 논이나 밭에서 다리 한 다리 들고 있잖아요. 왜 한 다리 들고 있는지 아십니까? 뭐 농담으로는 두 다리 다 들면 넘어지니까 한 다리 들고 있다는 얘기도 해요. 여러분, 왜 한 다리 들고 있는지 아십니까? 걔가 무슨 생각에 담겨가지고 무슨 철학을 하기 위해서, 뭔가 지혜를 얻기 위해서, 뭔가 깨닫기 위해서. 우리는 막 그렇게 해요. 아, 저렇게 한 다리를 들고 서 있는 저 황새의 모습을 봐봐. 너무나 고고하지 않니? 정말 너무 놀랍지 않니? 뭔가 생각에 담겼지 않니? 멋있지 않니?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과연 황새가 나 한 다리 들고 있는 거 너무 아름답지 이러고 들고 있을까요? 아니에요. 뭐냐면은 먹이를 기다리려고 한 다리로 서 있는 거예요. 왜 한 다리 서 있냐면요, 자기 체온을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땅에 두 다리 다 있으면은 체온이 뺏기니까 한 다리 들고서는 먹이가 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움직이지 않고. 그 황새가 한 다리 들고 있는 이유는 오로지 먹기 위해서예요.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해서예요. 자기 배가 부르면 그만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배가 불러서 예수님 찾아온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찾은 이유가 배가 부르기 때문이라고. 그러지 말고 썩을 양식이 아니라 영생에 이르도록 남을 양식을 위해서 구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과연 그것이 무엇일까? 그것이 어떤 것일까? 예수님이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6장 볼게요. 53절 말씀부터 57절까지.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또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는 생명이 없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릴 것이다. 내 살은 참 양식이요 내 피는 참 음료이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있고 나도 그 사람 안에 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고 내가 아버지 때문에 사는 것과 같이 나를 먹는 사람도 나 때문에 살 것이다.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를 말할 때 예수님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믿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믿는 게 무엇인지를 설명하면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영생에 이르도록 남을 양식, 그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행위,
그것이 우리를 영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그것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십니까? 어떻게 해야지 먹고 마실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는 게 진짜 먹는 걸까요? 믿음으로. 여러분, 때는요, 우리가 밥을 먹을 때 사람이 밥을 먹는다 이런 말을 쓸 때 있고요, 때로는 그런 말을 쓸 때가 있어요. 밥을 배에 그냥 꾸겨 넣는다라는 표현을 쓸 때가 있어요. 우리가 그냥 음식을 배에다가 막 채울 때가 있어요. 배를 채운다라는 말을 쓸 때가 있고, 내가 맛을 본다라는 표현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음식을 먹을 때는 오감을 다 이용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일 먼저 어떻게 합니까? 눈으로 봅니다. 눈으로 보고 냄새를 맡고 어떻게 합니까? 한술 떠서 먹어보면서 식감을 느끼고 맛을 느끼고, 식감과 동시에 그 때로는 음식을 만져보면서 이게 어떤 재료인지 그 촉감도 보고, 오감을 다 이용해요. 시각, 청각, 촉각, 후각, 미각 다 이용합니다. 그럴 때 저 사람이 음식을 제대로 먹네라는 표현을 씁니다. 허겁지겁 물 말아서 밥 먹는 사람에게 저 사람이 음식을 먹네라는 게 아니라 그냥 배를 채운다라는 말을 씁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라는 말도요, 그와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그냥 꾸겨 넣는 게 아니라 내가 눈으로 보고 냄새도 맡고 귀로도 듣고 맛도 음미하고 씻긴 느낌도 보고, 그럴 때 우리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게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우리가 진리를 많이 합니다. 진리를 많이 하는데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안 될 때가 있어요. 내가 성경 말씀은 많이 하는데 정작 내 삶에서는요, 아무런 영향이 없을 때가 있어요. 왠지 아십니까? 먹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살과 피가 내 살과 피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먹지 않으면요, 내 살과 피가 될 수가 없어요. 우리 가운데 몸이 튼튼한 형제들이 있습니다. 우리 구자기 형제는 몸이 굉장히 좋습니다. 튼튼합니다. 건강해 보입니다. 여러분, 구자기 형제가 건강하다고요? 저 건강하면 제 건강하면 아니에요. 왜요? 형제가 아무리 좋은 음식을 갖고 있어도요, 저도요, 제가 먹고 마시지 않으면요,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객관적인 믿음을 가지고는요, 이 세상을 헤쳐나갈 수가 없어요. 내가 먹고 내가 마셔야지 내 근육이 되고 내 피가 되고 내 살이 될 때 그때 버틸 수 있는 힘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찬할 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오늘도 조한나 자매가 그 얘기를 했어요. 제일 먼저 뭐라고 했죠? 지금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억하는 성찬의 시간입니다. 모든 사람이 올라와서 똑같은 말을 합니다. 지금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억하는 성찬의 시간입니다. 성찬할 때 예수님의 살과 피를 우리가 먹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먹습니까?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억한다고 돼 있어요. 기억한다는 얘기는 내 초점이 계속 예수님에게 고정되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과 살과 피를 먹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에게 계속해서 내 생각이 가 있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생각이 예수님에게 집중되어 있는 겁니다. 내 눈이 예수님에게 고정되어 있는 것을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고, 우리가 그런 표현을 씁니다. 어떤 형제들을 만나보면요, 그 형제랑 만나서 시간을 보내도요, 입에서 하나님의 하자 안 나올 때가 있어요. 예수님의 예자도 안 나올 때가 있어요. 매번 뭐 연예인 누가 결혼을 했네 마네, 누가 뭐 이혼을 했네 마네, 알지도 못하거든요. 솔직히 그 사람은요. 그런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누가 이겼네 졌네부터 시작해서 온통 관심사가 세상에 가 있을 때가 있어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마음으로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불량식품으로 배를 채운 거죠. 그거는요, 건강해질 수가 없는 겁니다. 8월 초부터 제가 세상 금식을 시작을 했습니다. 가만 보니까 제가 인터넷 들어가서 신문 보고 뉴스 보고 스포츠 보는 시간이 너무 많은 거예요. 한번 들어가서 보면은요,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어가지고 어떤 데는 1시간 넘게 볼 때도 있어요. 내가 지금 뭐 하는 건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안 되겠다, 내가 더 예수님에게 고정해야 되겠다, 내가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금식을 시작했습니다. 금식을 시작하니까 정말 많은 관심사들이 많더군요.
북쪽에서는 뭐 미사일 쏴대고 바다 건너서는 동각구리와 협박하고 많은 이야기들이 떠오르고 있어요. 보고 싶을 때가 많이 있어요. 참고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하실 거를 믿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8월에 여러분 주불리가 있습니다. 주불리 어떤 마음으로 갈지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건강한 모습으로 가지 않으면은요 그곳에서 오히려 힘든 시간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배만 채우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배만 채우고 있다면은요 그 음식은 그 믿음은 동물적인 믿음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때로는 먹기 싫어도 먹어야 됩니다. 우리 어른들이 그럽니다. 아이들이 밥 먹기 싫을 때 먹으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꼭 하는 말이 있습니다. 먹어도 다 살이 되고 피가 되는 거야. 그런 얘기를 합니다. 먹기 싫을 때는 억지로 먹어야 합니다. 또 먹기 싫을 때요 먹기 좋은 방법은 뭐냐면요 맛있게 먹는 사람 보면은요 따라 먹게 됩니다. 배불러도요 맛있게 먹는 사람 있으면은요 보면은 먹게 돼 있습니다. 제 집에 가면은요 제 아내랑 제 아이가 맨날 어떤 때는 광고를 보면서 집에 가다가 통닭 있으면 통닭 먹고 싶어, 스파게티 먹고 싶어, 보면은 먹고 싶은 게 그런 거예요. 누가 맛있게 먹고 있으면요 보면서 아 저거 먹고 싶다 이야기를 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정말로 음식을 먹기 힘들다면은요 맛있게 먹는 사람 옆에 가서 붙어보세요. 그러기에 큐티 모임도 만드는 거고 그러기에 기도 모임도 만드는 거고 사람들과 같이 있는 모임들을 만드는 겁니다. 예수님은 마지막에 혼자 먹지 않고 나눠주셨습니다. 사람들에게 나눠주셨습니다. 내 피를 마시고 내 살을 먹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혼자 먹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배를 불리는 것이 아닙니다. 내 영을 채울 수 있게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실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큐티하기 싫어도요 때로는 눈에 들어오지 않더라도요 여러분 억지로라도 읽으세요. 왜요? 살이 되고 피가 됩니다. 억지로라도 보세요. 강제라도 보세요. 힘들면은요 아 누가 정말 저 사람 큐티 맛있게 하는 것 같아 가서 보세요. 따라하게 돼 있습니다. 같이 먹을 수가 있습니다.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혼자 안 되면은요 도움을 청할 수 있는 또 겸손함이 있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의 약속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실 때 우리들의 영은 건강해질 겁니다. 썩어 없을 것이 아니라 영생에 남도록 할 수 있는 것이 예수님의 살과 피임을 기억하며 그 살과 피를 정말 열심히 먹는 여러분 모두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